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귀하고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쉬운 책이 아니고 특히 갈라디아 3장, 4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과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삶의 특징이 무엇이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기록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오케스트라의 연주, 웅장한 예배당. 우리 같은 작은 교회당에서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큰 교회당에 가면 이 보이는 것에 압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초라한 교회는 안 가는 거죠. 어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센 분이 오신다더라. 능력이 대단하다더라.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뜨겁더라. 막 방언이 터졌다. 막 환상을 보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인데 내 사정을 다 알아맞추더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을 떠나서 이 같은 현상주의에 신비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2절 이하의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의 말씀이 22절, 23절 단 두 구절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여종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들,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4절 이하에는 비유를 들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을 하지만은 역사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바울은 역사를 비유로 들어서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적용의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씨를 자손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아내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요종 하갈을 아브라함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이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 요종을 통해서 당신의 자식을 낳자. 그래서 그 아이를 당신 호적에 올리고 우리 아이로 키우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종을 취하고 거기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내 아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애 못 낳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라갑니다. 어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3살이 되었을 때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3살이 되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돌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를. 훨씬 더 옛날에는 100일 잔치도 했어요. 옛날에는 애를 낳아서 돌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낳아놓고 바로 그냥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출생신고를 나중에 갖고 생일이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 될 때까지 애가 살아있으면 이제 돌을 지났구나. 이제 앞으로 살겠구나. 사람 구실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어서 축하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는 더 많이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3살 잔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삭을 위한 이런 큰 잔치가 있고 나서 그런데 이스마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삭을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이 사라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막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그 어미 하갈과 함께. 요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역사,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오늘의 중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랍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해묵은 분쟁은 사실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은 2가지 면에서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뭐가 달랐어요? 엄마가 달랐어요. 여러분 엄마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중국인이다, 무조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거기는 유대인 아버지 또는 엄마가 이방인, 그러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과는 상관이 없이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엄마가 종이라. 그럼 그 아들이 종인 거예요. 이삭은 그 엄마가 아브라함의 아내고 자유인이라. 그러면 그 아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어떤 인종이냐, 신분이 뭐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았는데 각각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랬고 하나는 믿음을 따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았는데 낳는 방법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하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더 이상 애 못 낳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잠깐 흔들렸어요. 믿음의 방법을 포기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사라가 그 아이를 낳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따라 낳았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들어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두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갈과 사라가 있다. 하나는 종이다. 하나는 자유인이다. 본문의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둘을 두 언약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가면 병 고치겠구나.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구약은 한방이고 신약은 양약이고 뭐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뭐 혹시 또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이 진짜 약은 약입니다. 성경으로 못 고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못 고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뭐냐?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고 하나님이 새로 약속하신 것이 신약이고. 그래서 옛날에 약속하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두 예루살렘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누었어요. 또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하갈에게 속했냐 사라에게 속했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크게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하갈의 자손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자손이요,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에게 속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통으로 도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8절 이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아론의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 내가 헌금 생활 잘했어,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순전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좀 잘못하고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쉽게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핍박받는 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핍박을 받아가 아니라 핍박이 있다는 것을, 핍박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막 당장 뭐든지 막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다 잘 풀어지고 잘 해결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신앙을 따라 살게 되면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흐름 따라 그냥 가면 얼마나 쉬워요. 헤엄 안 쳐도 그냥 가는데. 그런데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냥 쉽게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세상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려나가면, 내가 믿음으로 막 사는데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이 잘 풀려나가면 나는 과연 믿음을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핍박받는 신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신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법을 어겨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그것도 자꾸 핍박이라는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 깨끗하게 살려고. 직장에서 내가 거짓으로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서 받는 핍박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신들에게 나쁘게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까닭 없이 나를 자꾸 미워해. 비판해. 해방꾼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30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네가 받을 유업이 뭐냐?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들. 사람들은 유업을, 유산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 땅의 유산인 줄 알고 좋아해요. 예수님 믿으면 막 복을 많이 받고 막 건강해지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큰 부자라고 합시다.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을 게 수십 수백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된다. 여러분 수십 수백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5끼를 먹겠습니까? 10끼를 먹겠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술에 공수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때도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언젠간 다 썩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못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얽매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매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수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에서 자유자인 내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하 직원을 자유 있는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 보셨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교회 다니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실천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봤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서 야, 세상 네 혼자 사냐? 네가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되냐?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적용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사라의 자손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신분이 된 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살아갑시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받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